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당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인사하시죠. 금년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영광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첫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재원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목사인 이운영 의원을 지명해서 기독회하고 국회를 열었는데 우리 영광군 교회가 기도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2011년 제가 1월 2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광군 기독교 협의회 주최 오찬 기도회를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입원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주의에 젖어 있는 북왕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화친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겨우 마련해 주었지만 사네립은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삭의 세 장수에게 대군을 맡겨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적장 납삭에는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납삭에는 열왕기하 18장 32절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이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된 위기 앞에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 왕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대처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납삭의 오만 방주한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장로 중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말을 전하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늘은 곤란과 한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로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이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저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이사야로부터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왓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라고 기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이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이나 송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곧 군사를 물려 니니웨로 돌아갔고 곧 이사야 선지자 예고대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부왕인 사르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도 자식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벨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그 자식들 역시 왕위를 계승한 다른 아들 에살 합돈에게 쫓겨서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다가 끝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와 다른 점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거기도 하나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했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임금이 있었어도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교를 보존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이 어떤 왕들을 내셨습니까? 아사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임금을 일으켜서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보존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의 이치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종교를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지만은 히스기야처럼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봉사할 때,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했던 원수들은 철저히 하나님은 내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납작의 온갖 협박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찌했습니까?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비롯한 사자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1000마디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국가적 존폐가 걸려있는 대국난이기 때문에 징벌의 날이고, 또한 두 번째로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책벌의 날이고, 또한 이방의 우상 숭배자로부터 받은 수모이기 때문에 능욕의 날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린 나라입니다. 정치권의 부재중의 나라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종교적인 안치적 도전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말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우리 모두는 이런 통분과 이기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심정이라고 하면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릎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무릎으로 주의 나라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충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처럼 그 행동을 본받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처럼 그 행동을 받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의 이 국면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수태했으면 해산할 때가 되어서 해산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으면 자신도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 아이도 그 목숨이 이태로울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수태했으면 해산할 때가 되어 해산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도 태아도 모두가 목숨이 이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어려운 난국이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교회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태로움이 절정에 달하였는데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재앙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까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세계 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국민의 행복지수, 바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38개국 가운데 33위였더라고요.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경제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돈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이 개인주의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선배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무슨 조언인가 하면, 조 목사,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무릎으로 하지 않은 모든 수고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당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방에 내기 하나를 정했는데,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주일 새벽에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주간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도록 내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른 반하고 합반해서 가르치도록, 성가대는 이 성가대에 앉지 못하도록, 찬양팀은 찬양 인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 예배 순서를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토요일 날 서울을 출타했습니다.
되짚어서 집에 돌아오니 3시 40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도 드시지 않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목사님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부담만 드리는, 누가 되는, 근심만 드리는 이런 못된 장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기 전에 이 앞에 나가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리고 기도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울 다녀와서 이렇게 새벽에 못 나왔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사죄드리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운이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6년 그 한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그때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모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에 보면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바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장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장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봉사와 섬김과 충성의 도리를 한다고 하나님 그 충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너나 먼저 살아라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차적으로 국정을 책임진 왕이 국가 보위에 책임지는 자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으며 사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아멘. 국난을 당할 때 왕이 먼저 옷을 찢듯이 나라의 지도자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슬퍼해야 하고 굵은 배를 입듯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기도가 특별히 힘이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항복 공고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역시 여호와에서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송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했던 사네립 왕은 군대를 불려 자기 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암살되는 것으로 전개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 영광군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나라를, 영광군을, 한국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국왕인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전격적으로 차기 양으로 선택이 된 빅토리아가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30년 동안 무려 했습니다. 그 결과 40세가 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 성 어거스틴 이름이 후세에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가 훼손되며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이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으로 그리고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우리 영광군을,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국난과 위기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영광군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